그 요즘의 아이들은 그 자기가 경험하는 것,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한대요. 잘 듣고 깨닫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다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신에 대한 이미지, 나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당신 얘기를 다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정부가 조선의 유물이 탐이 나니까 산소를 이렇게 묘를 파헤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상한 우리나라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거세게 반발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심을 잠잠하게 하려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장, 고려 시대 장례 풍습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고려 시대 그 기록을 보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기를 소홀히 하고 또 장례 절차를 허투루 하면 그 경중에 따라서 2년 동안 감옥에 가두는 그런 법도 있었거든요. 일본이 지어낸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나라가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거나 장례 절차를 소홀히 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제정할 정도면 어쩌면 누군가는 남모르게 사는 게 버거워서 부모를 버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려장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예화 있잖아요, 설화. 그거는 누군가 경험한 부모의 사랑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설화를 듣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를 어린 마음에도 감동을 크게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 있는데 국법에 따라서 내일이면은 늙은 어머니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가벼워진 어머니를 지게에 모시고 어머니 드실 한 끼 도시락을 싸서 이제 깊은 숲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천천히. 그리고 전에 봐준 동굴에 부모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서는 순간 어머니가 불러요. 선한 아들이 당황해가지고 숲을 헤매다 길을 잃을까봐 얘야, 꺾인 가지를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다, 그러신 거예요. 꺾인 가지. 그래서 뭐 어머니를 두고 올 수 없어서 이제 그랬다는 얘기. 내리사랑이죠. 우리는 이제 부모로부터 또 스승으로부터 이런 내리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우리도 앞으로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내리사랑은 손톱 밑에 박힌 아주 그 작은 가시처럼 두면 괜찮은데 만지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는 분의 마음을 받는 우리들이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픈 거죠. 너무너무 아프면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나에게 저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은 뭔가?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생각은 나이에 높고 낮은 거 관계없이
우리 안에 사랑을 배워가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아픔이죠.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한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잖아요. 근데 목회자인데 예수님을 믿고 모인 공동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돌봤는데 이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겠는걸? 그러면서 자꾸만 돌아서면서 공동체가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목사님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세를 규합해서 다른 세력들을 쳐내면서 앞으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그 로마 시대의 전형적인 일반 로마 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으로 목양을 받은 교회 공동체 사람하고 다른 게 뭔가 목회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추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유언하실 때 예수님 상황도 결코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지내시다가 2년 반쯤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나 끌려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죠. 유다라는 제자는 팔고 도망가려고 행동을 옮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너는 나를 앞으로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그런 예견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공중에서 분열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31절 32절 말씀,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 모임에서 걸어 나갔을 때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1절 3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떠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누구인지 드러났고,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인자 안에서 드러났다. 인자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분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고난받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내면에,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받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이 세상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이 세상을 다 맡아서 다스리고 섬기려.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게 죄의 핵심이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이게 죄의 핵심인데, 그러고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 거절당하신 하나님의 아픔이 예수님의 내면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힘을 다하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온 힘을 다해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종종 거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외면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부인당할 때가 있어요.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거나 나한테 무례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을 잘라내서 내쫓아야 된다거나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면 그 순간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거절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제자에게 거절당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예수님께서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해 주신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건 새 계명입니다. 34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하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이는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기대치,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기대치를 여러분이 충족시키면서 살아가세요? 아마 못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느낄 때 당연하다고 여겨야 될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않아야 할게요. 여러분, 사실 유다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꾀를 맡죠. 우리 교회 돈꾀를 누가 맡았어요?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정은숙 집사님.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돈꾀를 맡아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지도자로 등극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하지만 세력이 1도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영 못마땅했던 거죠. 실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스승을 떠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팔게 됐어요.
떠날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팔게 돼요. 처음부터 팔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백하실 때요. 나는 이제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고백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래요?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킬 거예요.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는 뒷걸음질 치고 말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근사한 스승이 참담한 꼴을 당하는 모습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나 봐요. 여러분, 똑바로 보지 못하면 결국 부인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 사람은 안 되겠어 하고 배신하거나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녁 다투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제자들 발을 물에 담가서 발가락 사이사이 먼지 낀 거 그걸 뽀드덕 다 닦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새끼발가락, 약지발가락, 가운데 발가락, 검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이렇게 닦아서 내려놓는 주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항상 제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할 때 예수님 가르치려 하고 예수님 왜 그러냐고 하고 예수님을 마치 종 대하듯 할 때, 그리고 거절하고 외면할 때도 감정적으로 소모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해하신 게 아니라 품으신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종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가끔 당하는 모진 일 있잖아요. 가끔 당하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그 가시 같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놀라거나 너무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을 너무 소모하지 않고 넘길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면 이것까지 갚아요. 그러려니.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죠? 예. 그래도 그게 나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끝까지 사랑하려면 조금 참는 것도 필요해요. 조금 참는 거. 인내하는 마음이요. 저는 이 세족식 부분에서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닦아주시면 한 명이라도 예수님 고마워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닦아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요한이 만약에 그랬으면 지가 썼을 것 같아요. 썼겠죠. 지 아닌 것 같으면서 지인 척하면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그 제자가 일어나서 발을 닦았다 이렇게 썼. 근데 안 썼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인내하시고 베드로와 유다의 발까지 다 씻으세요. 여러분, 사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인간의 본능. 그렇다고 드러내면서 내가 제일 높아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네가 내 덕에 살지라든가 내가 여기서 제일 높아 너는 나보다 한참 아래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웬만하면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눈치껏 이렇게 양보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좀 아슬아슬하지만 이렇게 익숙해져서 살고 있는데 그걸 알만한 사람이 가끔 선을 넘어오면 확 돌아버리죠. 울컥하잖아요. 그 순간은 참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화를 내죠. 막. 요즘에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다 건드리기만 해봐 막 이러고 있어요. 독하면 퍽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 그 변화하는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한 강의를 그 진저티 프로젝트 대표이신 서현선이라는 강사님께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세연 실장님들하고 같이 들었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55년부터 7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55년에서 70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 벌써 이제 눈치채고 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베이비붐 시대예요. 이분들의 키워드는 독재, 타도, 민주화, 경제 성장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해, 막 조직과 자기를 일치시켜서 한평생 달려온 분들이에요. 근데 70년에서 80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네, 요분들은 X세대. 요분들의 키워드는 민주화, 서태지, 그 다음에 IMF. 그래서 약간 그 국제적 문화적인 감각도 있는데 요분들의 아픔이 뭐냐면 아무리 잘 되더라도 한번 삐걱하면 다 망한다. 그래서 조직과 나를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표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막 이러면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되기를 하자. 의자가 이 의자가 100kg까지는 견딘다면 그래서 우리 그 뒤에 앉으시는 분들은 100kg가 넘는 분들이에요. 우리 앉으시면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이 의자가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간혹 있어서 의자를 좀 교체해야 되나 아니면 서서 예배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면 서서 해야겠다. 예,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할 수 있는 방식은 없나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80년대 이후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년대 이후. 이분들은 밀레니얼 세대예요. 이분들의 키워드는 뭐냐면 저성장. 한국이 10대 경제 대국이 됐는데 한번 확 치고 올라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조직 이런 개념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즐겁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주의 같지만 인터넷망에서 다 연결돼 있어서 연대의식이 강하고요.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쓰는 말이 빡친다고. 빡! 그럼 확! 그래가지고 막 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 리더들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총하려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밑에 실무로 일하는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그 어른들은
왜 쟤네들 지 마음대로 할까?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저보고 저 꼰대 말도 안 돼. 옛날 얘기만 자꾸 한다고 뭐. 왜 인생을 거기다 뭐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X세대들은 이 사람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을 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다 다른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화가 나 있어요. 화날 때는 화내야죠. 화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참지 마시고. 근데 이제 살아봐서 알지만 상황 때문에 참고 지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는 이게 습관이 돼서 지나가고 났는데 너무 화나는 일이야. 그러면 찾아가서 다시 말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나 그때 화났었다. 한번 하세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속 시원하면 계속 하시고요. 답답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말을 못하고 지나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참았다 그냥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내가 발을 씻겨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걸로도 화가 안 풀리면 내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우리 예수님 발 한번 닦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면 어떡하지?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기대치가 있거든요.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일 처리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유다처럼. 근데 또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너무 욕먹으니까 교회를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살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영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유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참는 게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폭발한대요. 이게 요양병원에 가면 어르신들 중에 치매 환자들이 계신데 제일 쌍욕을 하고 막 입에 담지 못하려고 하루 종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목사래요, 목사.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페르소나라고 가면을 쓰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과 이것이 다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막 되게 억압한 거죠. 그리고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고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참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화나면 화내셔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게 인내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지.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간혹 겸손하게, 간혹 인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때는 주님 곁에서 누구 발 닦고 있다고 여기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건 뭐냐면 그 높은 분이 이 낮게 오셔서 내 발을 닦다니 하는 이 사랑의 충격을 받을 때요.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셔야 마땅한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도 죄송한데 내 종이 돼서 내 발을 닦아주시다니 하는 그 사랑에 감동할 때 우리가 내가 뭐라고 하면서 낮아져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때로 아픔이 되고 나에게 때로 가시가 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요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요한 1서도 있는데 거기 4장 10절 11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색소포니스트 중에 박광식 씨라고 있어요. 제가 꼭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올해 안에 언제든지 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밥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언제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 될 때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와서 공연하기를 했어요.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씨는 제가 볼 때 전 음악을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연주를 제일 잘해요. 우리나라 TV 모든 채널에서 나오는 색소폰 연주는 이분이 다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방송국에 다 갖다 놨어요. 케니지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케니지가 구분을 못해요. 이게 저번에 항공사 그 배경음악 연주했다가 이게 그 뭐죠? 소송이 걸려가지고 한번 직접 자료로 냈는데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탁월한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연주로 세계적인 사람이 되겠다, 연주로 돈을 벌겠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최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이 박광식 씨의 우선순위는 선교지, 세계 선교지. 그 중에서도 분쟁, 기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가서 그분들에게 연주하는 거예요. 자기량으로. 자기 집은 전세 살면서 수억 원대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렇게 살아요. 특히 일본 그 원전 그 마을에 가서 연주를 하는데 1년에 몇 번씩 가요. 자꾸 가니까 후배가 한번 따라갔대요. 후배를 정말 꼬셔가지고 거기 후쿠시마 원전 맞죠? 거기에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하는데 얘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거기 가면 돌아올 수 있는 거야. 계속 오는 거 아니야? 뭐. 야, 회만 안 먹으면 돼. 회만. 나 지금 몇 년째 회만 안 먹으면 돼. 그날 저녁에 회가 딱 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노랗게 돼가지고 막 그래, 손을 꽉 붙들고 야 이거 너 아빠도 아니야. 이거 공수형이야. 통역했는데 오늘 아침에 손님 오신다고 앞바다에서 잡아야 돼. 기도하고 막 먹었대요. 내가 먹고 괜찮아. 다 먹었대요. 그러면서 야 사실은 버섯만 안 먹으면 돼. 야 물고기가 막 세계 돌다가 이렇게 왔을 때 딱 잡힌 거 버섯만 안 먹으면 돼. 버섯 그거 그 다음날 아시죠? 버섯 요리. 그래서 이게 재난 지역이니까 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손님 오시면 어제 오후에 마을 사람들이 가서 앞산에서 박혀왔대. 그래서 박광식 씨가 손을 탁 잡고 벌벌벌 떨었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자였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 먹었대요.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아니까 지난 러시아 코스타 갔을 때 같이 갔는데 물어봤어요. 괜찮냐? 목사님, 하나님은 높은 분인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은 인간인데 왜 못 가요? 갑작스런 재난으로 가족과 인생과 그 예쁜 새끼들의 미래도 다 박탈당했는데 그 정부도 외면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안 가실까요? 주님 가셨는데 저는 왜 못 갈까요? 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어떤 목회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눈치가 없어서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광식이 앞에서는
제가 머리가 숙여져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사람의 발걸음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멀리 가서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 때로는 아픔이 될 때도 있지만 주님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겸손하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으며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나